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새 것이 뭐고 옛 것이 뭐예요? 새 것은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그런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시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건 뭐냐? 돌판이에요. 돌판. 돌판이 뭐냐? 그게 법이에요. 법. 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뭐예요? 그건 grace. 은혜. 그거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설명해 줄 때 잘 듣는 사람들은 이게 율법이구나. 이게 그레이스구나. 이런 거를 아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주님은 천국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고 계세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천국에 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사람의 믿음은 천국을 얼마나 아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갈라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그물 비유, 진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독보리 비유, 가시떨기, 돌밭, 좋은 밭, 길가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미 설교 다 했어요. 믿음이 한번 심어지면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믿고 교회를 다니면 변함없이 잘 다니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쫙 하면 그냥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면밀히 조사해보면 그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도 어쩌고저쩌고 교회 안 나오는 애를 보면 그 사람한테 엄청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누가 잘못했다고 하냐면 목사님이 잘못했대. 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했대.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 목사를 정죄하면서 교회를 옮기거나 다니지 않는 자들은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떨기 아래 떨어진 씨라고 볼 수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목사를 정죄하고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근데 몰라요. 절대 몰라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장면이에요. 죄 없는 목사를 정죄하면 하나님께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함부로 거없이 덤비는 자는 이미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을 본인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평생 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까발리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가만히
다 멍청해가지고 그냥 학교에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다 알아요. 하지만 입을 안 여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돋보기로 확대해서 말하고 자기 잘못을 감추면서 깨끗한 척하는 거,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남의 잘못은 덮어지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자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반대로 사는 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면서 깨끗한 척하고 거기다가 목사를 정죄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가, 이게 약한 자예요. 그 사람들이 뭐 깨끗해가지고 목사를 정죄하는 줄 알죠? 안 그래요. 보면 더 시커매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천국에 관심을 두는 자가,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다 가짜예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전도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건강, 행복, 부, 지식, 명예, 섹스로 물들이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는 영적인 삶을 사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의를 행하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을 예배로 포장하고 속은 악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는데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 악한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심판 때 하나님께서 버려요. 하나님 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어쩌러 가? 그물에 걸려서 끌어내어 보니까 버려야 하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면 이거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해요.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독보리 비유하잖아. 근데 그물 비유해가지고 버릴 거, 챙길 거. 주님이 자꾸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 가차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보리 비유, 그물 비유,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통하여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거 2단에 속해 있으면 이거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동국정으로 장식하고 살아가면 이거 신용해야 돼. 주님께 맡길 수 없으면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주님께 못 맡기고 살아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면이 있나 살펴봐야 돼요. 왜 주님께 못 맡기냐? 전능하신 주님을 지독하게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도 모를까? 교회는 다니는데 모르더라고. 주님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공부를 많이 해도 몰라. 주님만 연구해도 모르더라고. 깨끗하게 살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면 주님께서 나도 모를 때 주님께서 내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식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런 사람 못 따라가요. 공부 지독하게 해보라고 해봐.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15시간씩 공부하는, 연구만 하는 신학자도 깨끗하게 목회하는 목사를 못 따라가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당할 수가 있나? 못 따라간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주님 좋으신 걸 모르고 살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실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정말 잘못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교회 중에. 조금만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선사하십니다. 그걸 경험해봤어요. 다윗은 주님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사막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곰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쬐끔해. 이쁘게 생겼고 쬐끔해. 남자지만.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고 양을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곰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뭔 얘기냐? 본래의 다윗보다 더 능력 있는 다윗이 곰을 이기도록 했다. 싸우는 건 다윗이지만 정말 싸우시는 분은 성령이셨다. 본래의 다윗보다 더 능력 있는 자로 변신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다윗은 자주 경험했다. 그러니까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데이비드 더 그레이트. 다윗 대왕. 다윗 대왕. 세종 대왕. 그래서 다윗에게 기적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요. 기적이 상식으로 경험할 때마다 그는 감사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믿음 잘하는 사람들은 꼭 이러더라고.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의껏 주님께 감사 헌금을 해요.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이제는 곰이 아니에요. 사자하고도 붙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을 상대한 게 아니다. 내공이 쌓였다. 다윗은 골리앗을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벌벌 떨고 앉아있지. 지금까지 때려잡은 맹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활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는 눈도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골리앗은 추풍 낙엽과 같이 떨어뜨릴 수 있어요. 다윗은 다윗 앞에서 쓰러지는 골리앗을 이미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계산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빗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거예요. 괜히 자신만만한 거예요. 산악에서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았지만 그는 실질적으로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살았지만 새 시대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산 거예요.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고 살아야 돼. 즉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 주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주 잘 이해해요. 그럼 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잘 이해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진심으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라도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난 그런 걸 평생 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잔머리 굴리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놀부는 못 받게 돼 있어. 넓으니까. 주님이 넓으니까 모를 것 같아요? 잘 알아. 아무리 포장 잘해봐. 주님을 속일 수 있나? 안 돼.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으로 주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살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만사형통이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순수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주 설교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이 자라요. 사고가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운명도 바뀐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자들은 세월이 아주 오래 지나도 변하는 게 없어. 변하지 않아. 인격도 바뀐 것이 없어요. 소극적이고 부정적 사고로 살아가는 자들, 그걸 누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최고급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나 누리는 자만 누리는 거예요.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 다 누리는 게 아니야.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거 독보리예요. 버림받을 거예요. 빨리 고치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도 없어요. 예배마다 정성껏 드리는 자는 그때마다 천국 창고에 보물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고 가심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
예배드리는 포장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 봐. 이거 헛거예요. 형식적 예배의 달인이 된 자들, 이거 나중에는 양심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점점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믿음이 자라는 자는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도 솟아나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는 계속 세상 걱정만 하고 살아요. 그래도 기도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자라는 자는 주 안에서 꿈을 꿔요. 비전을 이루려고 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는 안주하려고 해요. 편안하면 되는 거야. 오늘 한 끼 잘 먹었으면 되는 거야. 주를 위하여 희생할 생각이 없어서. 믿음이 자라는 자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는 눈을 뜨는 게 괴로워. 성취감이 없어. 믿음이 자라는 자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는 주님 좋으신 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운 줄 말아요. 의도는 맞아봤거든. 먼 곳에 계신 당신으로 느껴지는 자들, 이거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야. 먼 곳에 계신 당신으로밖에 못 느끼지. 왜? 말씀대로 안 사니까.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재밌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은 세상 사는 게 두려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견뎌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이겨내는 것을 힘들어해요. 불평만 들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참아내질 못해요. 사랑이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게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응원하겠습니다.